반갑습니다. 안 보여요. 김혜영입니다. 네, 저는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훈련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대본과 열심히 실행해 나가면 해양이 되겠습니다. 교화부 차장을 맡으면서도 힘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다른 사람한테,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걸 정말 싫어하고 원래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색해요. 다른 사람 챙겨야 되고 내가 공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 이분이 최양이고요. 아니, 가려버렸죠!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두루두루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상시훈련장에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노력을 하니까 하나씩 고쳐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되면은 우리 교단을 단의 수공업에 오늘부터 하라는 거야. 오늘부터 하라는 거야. 뭘 안 하면서 힘든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힘듦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때 저는 그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 또 혼자가 아니기에 같이 할 수 있어서 다 해낼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또 몸으로도 협력을 할 테니까 같이 함께 잘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단의 김혜양입니다. 학교에서 줌 수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사실 고백하면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반응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줌 수업으로 할 때가 진도 나가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실 교당에서 강연하는 거는 좀 교도님들의 반응이 좋으시니까 좀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 주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도 반응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횡성교당에서 근무하는 박윤호 교무님과 결혼해서 슬아의 딸 박현아를 두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있고요. 직업은 역사교사이고 남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나이는 이제 현재 39살입니다. 제가 처음 원불교를 만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법문인데 지금은 40대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와닿는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읽으셨던 대종경 천도품 제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다시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는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내일 모레 40이라는 표현이 이제 저에게 딱 맞는 말이 되었는데요. 40 즈음이 되어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해 바로 또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치매셨던 외할아버지를 외할머니가 돌보시다가 외할아버지가 이제 봄에 돌아가시게 된 건데 외할머니께서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셨고 그 뒤로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여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요양원에 제가 찾아뵈었었는데 그때 할머니께서 나는 다시는 집에는 이제 못 갈 것 같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그해 가을에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두 분의 잇따른 열반은 당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었던 저에게 나에게도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더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나라는 원망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을 잃은 원망심이 원불교에 입교해서 제가 열심히 하는 원동력은 되었지만 죽음이 나에게도 다가올 일이라는 사실을 체득하지는 못했습니다. 20대 중반 때에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죽음에 대해서 멀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이후에는 죽음이 나에게도 올 일이며 그 과정이 외할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생사를 해탈한 사람이 되고 싶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도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하면 저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남은 60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교전을 뒤져서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제1장에서 남은 생을 살아갈 마음 자세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시는 전서 992쪽에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에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하여야 생사대사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본래 자리에 생사가 없다고 하니 결국 생과 하나인 사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결론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 가지 단계 모두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말씀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경지가 아닌 체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야 할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들이지만 중생의 견지에서 저는 그냥 이해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잘 모르겠다고 강연을 매짐할 수는 없는 일이니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므로 원만히 죽음을 맞이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의 온전한 마음으로 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 삶에 충실해야 하는데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구니와 같은 안 좋은 습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마구니들을 해치우고 나면 현생의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이하면서 고쳐야 할 저의 습관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왕 할 일이라면 기쁘게 즐겁게 하자입니다. 저는 집안일이나 학교일 등에서 제가 일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육아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인 박윤호 교무님은 횡성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집은 남양주에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기가 어려워서 이틀에 한 번꼴로 집에 오고 주말에는 법회를 교무님께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아기를 볼 때가 많습니다. 횡성에서 근무하기 전에 충천교당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는 더 여유가 없어서 아기가 그땐 더 어리기도 했고 그땐 제가 평일과 주말까지도 혼자 애를 봐야 할 때가 많아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친정 어머니도 나주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육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좀 지금 생각해도 힘드네요. 매일매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싫고 이제 심지어는 친정 어머니에 대한 원망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복직을 하고 남편도 교당을 횡성교당으로 옮기게 되고 아이가 자라서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평일 중 이틀에 하루는 제가 일하고 퇴근한 이후에도 혼자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가 주는 기쁨은 잊은 채 남편에 대한 원망심으로 많은 나날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애가 다 크고 나면은 남편과 안 만나고 싶다. 그런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또 가끔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주를 하던 안 하던 아이는 키워내야 하고 직장에 다녀야 하고 남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감정 낭비를 하고 소중한 나의 젊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생각의 방식을 바꿔서 아이가 예쁜 이 시기를 즐기고 제가 그토록 하고 싶어서 힘들게 임용고시를 보고 난 후에 얻은 내 직장에서의 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니 관성적으로 원망을 향해 가던 저의 생각의 방향을 감사로 전환해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고쳐야 될 습관 중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직장 동료들과 직장 상사분이나 다른 동료에 대해 뒷담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어릴 때는 그런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뒤끝이 찝찝함을 느낍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찝찝함에 제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말을 잘못하고 난 뒤에 몰려오는 후회 때문에 현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은 제가 뒷담화를 하는 대상보다 더 잘난 것이 없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을 내가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잣대로 판단한 뒤 나는 그 잘못을 평생 하지 않을 것처럼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마음도 편하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피할 수도 있으니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돈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계문을 체크할 때 가장 많이 어기는 부분이 특신급 중에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조항입니다. 이제 여담이지만 제가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이제 말과 돈과 음식을 조절해서 먹고 사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음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먹을 것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적정 체중을 넘어서 과체중으로 진입하였고 비만 상태로 빨간불이 이제 들어올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먹는 거를 반으로 줄여서 이제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현재도 계속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음식 조절은 요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은 것이 바로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돈이 있으면 모을 생각은 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잘 안 쓰시고 알뜰살뜰 사시는 분인데 그 부분은 유전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쓰는 게 더 좋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에 다니고 취업 준비할 때는 돈이 없어서 쓸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30살이 넘어서야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 전까지는 참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밀린 학자금을 갚느라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회 초년생을 지내고 나서 이제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힘들었던 생활에 비하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소비 행각들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정점에 달했던 게 육아휴직을 했을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이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저한테 올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못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거의 매일 독박 육아였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도 없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저한테 위로를 해준 것이 일명 핫딜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를 맘카페라고 하는데 그 맘카페 중에서 핫딜, 즉 물건을 싸게 파는 정보를 주로 다루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통해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접하게 되고 물건을 싸게 사면 살수록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를 이제 만 원에 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제 싸게 사면 살수록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 핫딜방에 들어가서 싼 물건들을 사 모으다 보니까 매일매일 택배 상자가 쌓이고 그리고 그만큼 물건값을 아꼈다는 생각에 다른 물건을 더 사게 되고 심지어는 싸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2, 3년 후에나 필요한 물건까지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아용품이 아닌 저를 꾸미는 옷과 액세서리, 신발 등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관심이 있던 것이긴 했지만 그때는 씀씀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큰 돈은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아 우울증과 학교 출퇴근으로 인한 힘든 생활을 내 물건 사는 것으로 충족시켰습니다. 그렇게 2년여를 지나고 보니까 옷장 가득 옷이 쌓이고 액세서리 하면 쓰지도 않는 액세서리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집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 자금 모으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쓰고 나면은 희열이 느껴지지 않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과 카드 사용으로 돈 쓰기가 쉽고 매일 밤 또 학교 일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가 몰려오다 보니 또 돈을 쓰고 후회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연을 계기로 독한 마음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필요한 것을 쓰면서 돈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나의 수입과 필요를 넘어선 소비는 독이 되고 나의 황금 같은 이 젊은 시간을 찝찝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40대를 맞이하면서 저는 은퇴 후까지의 자금 계획을 세워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또 그와 맞물려 진행될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물질적인 걱정이 아닌 온전한 생각으로 최후의 일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왕 할 일이라면 기쁘게 하자, 말을 조심하자,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말자. 이 3가지 조항을 제가 조절할 수 있다면 남은 생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리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잘 구분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다가올 죽음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강연을 제가 6월 27일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한 원고입니다. 근데 교무님의 요청으로 오늘 7월 11일로 2주 강연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강연 원고를 읽어보니까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원고 내용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교전도 읽어보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해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주제로 깊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삶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저는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재물 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 좋은 성격 등 보이지 않는 측면까지 모두 소유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 정신,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은 결국 생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등의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깨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나니 대종경 천도품 19장 말씀이 다시 와닿았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전서 29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평소에 차기 없는 공부를 많이 익히고 닦을지니 재생 명리와 처자와 곤속이며 의식주 등의 착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앞에서 없어지면 그 괴로움과 근심이 보통에 비하여 훨씬 더할 것이라. 곧 현실의 지옥 생활이며 죽어갈 때에도 또한 그 착심에 끌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업의 바다에 빠지게 되나니
어찌 조심할 바 아니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착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많이 부끄럽고 저한테 죄송한데요. 기도와 자선을 통해서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며, 그리고 정신수양이라고 이 챙기는 새벽과 저녁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깨어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서 행복하다, 남들보다 더 가져서 행복하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서 행복하다 등의 상대적 행복이 아닌 내 존재 자체에 온전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있는 동안의 내 생을 온전히 지내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레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강연 내용도 미완성이고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저의 숙제입니다. 그래도 이번 강연을 계기로 저를 돌아보고 40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마무리는 교무님께, 너무 큰 주제를 제가 건드리는 바람에 마무리는 교무님께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